평화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과 주님 모든 곳에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최중선 성도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날에 우연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수치와 조롱과 고통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침묵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데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 관계적인 거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이들과 환경을 탓하고 미워하며 상처를 주고 받으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이 빼앗겨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합리화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어느 지체 하나 귀하지 않음이 없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온몸이 아파하듯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보다듬며 사랑의 기도로 위로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시기와 질투, 분냄으로 분별 없는 행동과 말들로 미혹되지 않게 하오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따라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들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모든 사역에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주님의 은혜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선한 목자로서 장성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되는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유스 아동부, 유치 유아부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이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온전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을 의지해 모든 것의 사랑의 본질이 되어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맡은 일에 헌신과 충성으로 섬길 때 주님이 찾는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아파하는 지체들 가운데 그 아픔과 외로움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함께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하시어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더욱 친밀함 속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의 23일부터 26일까지 UMC 촉 감독님들의 특별 모임 가운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며 어떤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과정에 더욱 합심하여 말씀의 기도로 힘써 한 사람도 실족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갈망과 소원을 잘 표현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준 우리 성가대 찬양팀 위해서 여러분 큰 격려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또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함께 같이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임시 임원회의 오늘 1시 45분에 우리 임원분들 함께 도서실에서 모여주시고요. 함께 의견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록이 나왔고요. 속장 인도자님들 함께 속회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4일부터 골프 강습 안내 참조하시고 또 많이들 참여하시는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기현 성도님 내일 저녁에 메모리얼 홀 OTR에서 연주회를 갖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또 화요일까지 저희 교단에 특별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시대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많이 우리가 좋아하고 찾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붙들고 기도할 제목들을 또 깨닫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지역을 유럽 여행 중에 혹시 들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리스가 현재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최근까지 국제금융기구 IMF 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정도로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3번 이상 우리 한국도 경험했는데 3번 이상 그렇게 금융을 구제를 받아야 할 정도의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현재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아주 찬란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고 또 찬란한 그 지역의 명성을 자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있는데 이 해상과 육상의 굉장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류들이 흐르고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요. 사업이나 여행이나 또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운동 경기 그 축제가 있어서 해마다 많은 이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20만 명. 이게 여러분 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20만 명이 사는 고대의 그러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아테네 우리 이름 알고 있는데요. 이 아테네 도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번영한 그러한 나라였다 합니다. 이곳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같은 그 신을 섬기기도 했고요. 또 이곳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여신을 위해서 그 성전에는, 신전의 매춘을 담당하는 천여 명의 그런 이들이 있었고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신전을 찾아서 그 신전의 매춘 담당하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질 정도로 또 성적으로도 매우 또 문란하고 또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육체적인 성과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읽은 사랑은 그 사랑장에 해당하는 이 말을 왜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더 깊은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발전되고 종교적으로 혼합되고 성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그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거 파급력, 잠재력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을 방문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들과 협력해서 천막을 만들며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회당장도 회개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방인도 세례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면, 야,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슈들로 교회가 참 많이 흔들렸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들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로, 아볼로, 게바로, 그리스도로 서로 나뉘어집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성적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근친 간의 그런 성적인 문제도 생겨나게 되고요,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에 이해관계를 놓고 송사하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결혼의 질서도 교회 안에서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고요, 우상에 숭배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여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또 아프고 힘드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찬을 깊이 있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고요, 성찬을 오용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각 이방인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성령으로 주셨는데, 이 은사가 교회에 좋은 그 믿음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이 은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성령의 은사, 이것이 남용되는, 교회의 질서가 흔들려지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함께 잘 어우러져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가는 방향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을까, 이것들에 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지요. 고린도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이들은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사를 받았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지식이라는 거, 많이 아는 거에 대한 그런 은사를 소유한 이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 치유,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이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이들,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하는 그런 은사, 통역의 은사, 할 것 없이 많은 은사를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이 보았고요, 이 은사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다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주신 이의 의도를 기억하고 또 은사를 더 붙들고 나아갈 때 꼭 지켜야 할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면이지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에요. 은사를 많이 주셔서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어려움이 되는 이 아이러니의 상황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러한 말씀이지요.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좋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성령으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이 어우러지고 합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지요. 각자가 뛰어나고 또 각자가 드러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은사여서는 안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이 은사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님 주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할 때 오히려 화가 되는 많은 것들, 그 가운데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에는 약간의 물질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도우셨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물질의 여유가 생기고 점차 익숙해지고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될 때에 오히려 또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데 장애가 되는 그 같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와 이해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가 잘못 쓰여지는 또 그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바울의 해법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곳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 육체적인 성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달을 때에 각양의 은사들이 조합되어서 또 놀라운 일들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 그것을 그가 전하고 싶었고요, 함께 깨닫고 싶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아주 특별한데요, 모든 각양의 각기 다른 은사와 어우러지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어우러질 때에 그 각각의 은사가 빛나고 또 능력 있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촉매제와 같은 그러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이 하나님 주신 각양의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현실로 경험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말씀으로도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혹은 사랑이 없다면 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또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가 울리지 않고 소리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구리와 괭갈이 울리는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까지 써서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와 결합되고 사랑의 은사가 가이드해 주어서 각양의 은사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은사에 모두가 다 포커스 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 맛의 느낌들을 아시잖아요. 저희
할머니 또 어머니 때에 늘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뇌리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투리 비슷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렇게 좀 이상한 표현들을 하셨어요. 이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게 각양의 자료를 통해서 요리를 해도요, 소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무 맛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 이것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가 어우러질 수 없고 그 은사의 의미나 또 능력이나 열매들이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이만큼 사랑은 중요하고요, 다른 은사들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그러한 은사가 됨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다른 은사들, 예를 들면 예언은 그칠 때가 있어요. 방언은 잠잠할 때가 있어요. 지식은 이 사라질 때가, 잊혀질 때가 있는 그런 상대적인 은사이지요. 그래서 그 은사들에 집중했을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듣고 또 깨달을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는 알고 또 깨닫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보다도 더 상위에 있고 절대적인 이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이들은 집중하지 않는데, 이 사랑의 은사에 모든 이들이 다 집중하게 될 때에 이 은사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각각의 다른 은사들이 제 역할과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켜본 거예요. 내다보고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의 은사는요, 서로 관계를 보게 합니다. 공동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높이고 세워주는 그런 어떠한 의식들 위에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더 돋보이게 하지요. 그래서 잘 어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눈으로 한번 써보세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사랑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념으로 생각하십니까?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성과 욕구 이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품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위에 사랑을요, 다른 각도에서 좀 조명해 보세요. 사랑은 나 홀로 생각하고 지니고 소유하고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 가운데 또 존재하고 드러나고 힘을 발휘하는 거지요. 사랑은요, 순수하게 정신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삶으로 또 열매로 맺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마음, 감정, 내면적 이게 아니지요. 우리 존재의 모든 행위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기뻐하고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그렇게 드러나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고 그 공동체에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그런 모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의 은사,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만큼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참지 못하고요, 감정과 마음과 이것을 행동화하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강해야 인정받는다고 스스로 높이고 내게 작은 힘이 있다고 거칠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 안에 마음의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알고 느끼고 보고 듣는다, 비교하여서 그렇다 나의 모습에 스스로 높아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그런 예절과 또 삶의 원칙들,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이것을 뛰어넘고 우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뒤집어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과 내 말과 행동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영혼인지, 필요한 영혼인지 이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까운 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또 이웃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상대를 내가 얼마나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지, 이 사랑의 은사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며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서로를 높여주고요, 또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랑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요,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들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의 은사가 이루어지는 삶, 모두가 다 바래요. 그죠? 기대해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지만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과도 같지요.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내 결단의 의지는, 선택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처럼 사랑이 내 안에 내주하여야 이 사랑의 열매들, 이 사랑의 은사들이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드러나게 마련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랑의 모든 어떤 힘과 능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 생각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말과 행동과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들이 더 집중해야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요, 공동체 관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렵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평생 붙들고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믿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몽고메리 지역에 개발 붐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요, 여기저기를 가도 나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뿌리 완전히 뽑혀 있는데요, 좀 특별한 것은 뿌리가 이렇게 깊이 땅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그 어떤 나무들을 베어진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저와 같지 않을까, 나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와 같다면 작은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쉽게 우리가 흔들리고 뽑혀질 터인데, 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한다면 그 뿌리에 그 깊이 내리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골로새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예수 안에 내리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안에 내릴 때에 공급하시는 깨달음과 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마치 세움을 입듯이 건축의 집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굳게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 내림과 다시 세워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어야 되고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함을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델들에 대해서 특별한 결정이 있을 줄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민감한 이슈여서 모든 교회가 주목하고 세상조차도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무거움들이 있지요. 혼란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합니다. 전통주의적인 그러한 모델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모델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에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또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큰 아픔과 고통도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의견을 더 모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 현실의 이슈와는 상관없이 믿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것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을 향한 모든 이들의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이 이슈를 접근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은사들도 각기 다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마음 모아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모습 놓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특별총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움을 입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가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사가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 그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교회처럼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조차도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베이스 위에 아버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들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것 아버지 하나님 붙들지 않고 지식과 예언과 방언과 능력을 아버지 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거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들을 붙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역사가 있음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집중해야 할 것들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관계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들이 잘 연합되고 발휘되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시대와 역사를 아버지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붙들고 더 기도하오니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큰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듯 하지만,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듯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여 예배하고 주신 것 귀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예물 아버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소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구하고 간구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있도록 또 한 주간을 축복하소서. 특별총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고백과 증거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의 사랑을 품고 또 사랑의 은사로 우리 자신과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